30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송하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3절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 36절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 36절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앉아 지키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병사들은 그곳에서 제비를 뽑아 옷을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깨달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 참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했어요. 너무 정말 오랜만에 비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와서. 그런데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가 많이 오면 일어나기 싫잖아요. 근데 참 오랜만에 장대비를 보면서 이렇게 좀 메말랐던 대지와 그리고 때 묻은 이 지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 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너무 많이 와서 비 피해가 좀 없었으면 하는 마음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이면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웃 어른들을 섬기는 사랑이 가득한 밥상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어제로 이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신 헌금 또 바자회를 통해서 얻은 수익금 또 우리가 참 하나님 일을 하니까 기뻐하셔서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계속 후원금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제 날짜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460만 원 정도였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토요일까지 하면 더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그러고 나면은 넉넉하게 걱정하지 않고 교회 재정 쓰지 않아도 이번 행사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풍성하게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오실까봐 또 초대했던 분을 오지 말라고 할까 고민하신다는데 그러지 마세요. 초대했다가 취소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필요 없다. 그것이 옳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힘껏 그 길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우시고 친히 역사하신다. 또 우리 성도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늘 실제하신다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늘 경험하는 것, 그게 이 성도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어저께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봤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예수님 마지막 가는 그 고통의 길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고다 즉 회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죠?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했어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그죠? 희롱하는 거 그럴 수 있는데 참 모욕적인 게 그 침 뱉는 거 같아요. 침 맞아 보셨어요? 침 뱉음을 맞아 보셨어요? 누가 나한테 침 뱉어서 못 받아보셨어요? 침을 맞는다는 건 참 수치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걸 당하고 그리고 이제 골고다에 도착을 했는데 이 골고다가 거기 뭐라고 좀 풀었었죠. 골고다 즉 그죠? 골고다. 해골의 곳이다. 해골의 장소다 이런 말이죠. 이건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굴굴타를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굴굴타라는 것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골고다 이렇게 하는데 쓸개 탄 포도주를 주고 있죠. 그죠? 34절이죠. 쓸개 탄 포도주 했는데 쓸개즙은 일반적으로 진통제, 마취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3절을 찾아서 우리 윤미자매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3절. 마가복음 15장 23절. 찾으셨어요?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5장 23절은 쓸개즙이라고 안 하고 뭐가 나왔어요? 몰약이 나왔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 그죠? 몰약은 향을 내거나 그리고 마취 효과가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포도주에 타서 주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거절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왜 거절하셨습니까? 너무 써서 고통보다는 쓴 게 낫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 고통을 온전히 받으시겠다. 저는 이제 임종을 앞둔 암 환자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특별히 임종 예배를 워낙 많이 해서.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이제 암 환자 같은 경우, 특히 뭐 췌장암에 걸리신 분들은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와, 정말 뭐가 없이는요, 진통제가 없이는 버틸 수 없어요. 아니, 진통제로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진통제를 뭐 하나도 아니고 뭐 2개를 넣어달라. 그리고 뭐 그래서 마지막에는 의사 선생님도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고 보통 그러죠. 몰핀이죠, 그죠? 몰핀 같은 진통제를 거의 뭐 심했던 경우는 2시간에 한 번씩 그냥 아예 늘 정도로 그렇게 췌장하면 고통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마약이죠, 그죠? 마약과 같은 진통제를 통해서 줄이는데, 당시에 그 십자가처형도 마찬가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포도주에다 몰약을 또 설계즙을 타서 이렇게 줬는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 인간이 겪는 그 육신의 고통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다 감당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죠? 십자가 처형은 가장 소름 끼치는 처형 방법이라고 합니다. 제수를 나무에 매달아서, 그죠? 그리고 막대기에 놓고 찌르거나 아니면 거기서 목매달아서 죽였습니다. 키케로는 이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은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것이어서 로마 시민들이 심지어 토론의 주제로 삼아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천하고 그리고 가장 잔인무도한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고대 사회에서도 가장 잔혹한 범죄자들에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처형하는 그 바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병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병사들은 제비뽑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35절을 같이 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 그죠? 마찬가지로 병행복문인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을 보면 이 장면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입니다. 이제 새벽에도 그 자막을 해주실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안 찾고 바로 자막에 띄워드리면 편할 텐데,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나왔죠? 요한복음은 이 제비 뽑는 과정, 옷을 나눠 갖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옷이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어요? 2가지죠. 어떤 옷이에요? 겉옷과 속옷이죠. 근데 겉옷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4수로 나눠서 각각 가졌다니까 몇 명이 나눠 가진 거예요? 4명이 나눠 가진 거죠. 근데 속옷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걸 나눠 갖지 말고 그냥 한 명이 갖자. 한 명이 갖는데 어떻게 갖자? 제비를 뽑자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 거기 나오죠.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한 말씀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돼요? 성취하죠.
대표적으로 어떤 성경이 그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성경이라고 했습니까? 응? 마태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독자가 누구예요? 유태인이잖아요. 유태인은 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토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을 아주 그냥 빠삭하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오셔서 일어난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루려 함이라, 이런 말이죠. 그죠? 놀라운 이야기죠. 시편 22편 1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한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상황에서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한 생명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생명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기보다는 나는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떠한 이득을 얻을 것인가에 골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그 마지막 남은 옷자락이라도 내가 차지하려고 싸움을 하는 그런 인간의 강팍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죄수의 그 남은 일품을 집행자들이 나눠 갖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모든 피조물의 이기심을 우리가 만약에 측정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식물, 그리고 동물, 그리고 곤충, 그리고 우리 인간,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이 피조물들의 자기중심성을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1등을 누가 하겠어요? 나무가 하겠어요? 벌레가 하겠어요? 동물이 하겠어요? 1등은 누구의 자리겠어요? 불명예스럽겠지만 인간이겠죠. 인간만큼 이기적인 존재가 어디 있어요? 네? 동물은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더 사냥을 해요? 아니면 멈춰요? 멈추죠. 인간은 배가 불러도 어떻게 해요? 배가 부를 줄 모르죠, 인간은. 그죠? 인간은 배가 부를 줄 모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썩어서 버릴지라도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죠?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죠. 그죠? 프랑스 고전작가 라로시코프 공작이 있는데 이분이 남긴 잠언집이 유명합니다. 거기서 인간의 이기심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들어보십시오. 한번 인간의 이기심이 어떤지 한번 잘 들어보시오. 제일 친한 친구들의 불행에서 우리는 우리를 불쾌하게 하지 않는 뭔가를 항상 발견한다. 제일 친한 친구들의 불행에서 우리를 불쾌하게 하지 않는 뭔가를 우리는 항상 발견한다. 친한 친구가 불행한 일을 겪었는데 내가 무슨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아프고 슬퍼한다기보다 내 마음속에서 뭔가 불쾌하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죠.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아버지의 죽음은 쉽게 잊어버려도 물려받은 유산의 손실만큼은 결코 잊어버리는 일이 없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죽는 것은 잃어버리는데 아버지가 죽고 잃어버린 재산의 손실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흉하고 못 박은 자들을 비난합니다.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이 죽고 남은 유품을 어떻게든 차지해 볼까라고 생각하는 게 저와 여러분 인간입니다. 누군가의 실패와 누군가의 병듦과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누군가의 사고 앞에서 나와의 이해관계의 득실을 따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그 일을 집행했던 병사들은 예수님의 속옷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경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상황에서 병사들은 겉옷과 속옷을 나눕니다. 속옷을 서로 차지하려다 제비 뽑기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사람이란 본능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저는 많은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이런 슬픈 현장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유산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족들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유산 배분을 두고 신경전이 펼쳐집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장례식에서 그 가족들이 너무나 화목한 거예요. 장례를 하는데, 어머니 장례를 하는데 너무 평화롭고 너무 서로 위하고 너무 관계가 좋은 거예요. 서로 얼마나 끔찍이들 하는지.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아니 어쩜 이렇게들 사이가 좋으세요? 어쩜 이렇게 어머님 가시는 길이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건 참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분이? 그 권사님이 제게 그랬어요. 우리는 받을 게 없기 때문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다는 거예요. 어르신이 가시면서 남겨놓은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어르신과 함께 했던 시간을 기억하면서 가족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마지막 길을 장례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심한 경우는 장례식이 끝나기 전에 장례식 중에도 다툼이 생깁니다. 거의 예외 없습니다. 슬퍼하는 겉모습 뒤로 나에게 돌아올 유산에 미소를 짓는 것이 인간입니다. 혹은 고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보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값비싼 장례식 계산 서문이 남았다는 현실이 우리를 더 슬프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인간은 가능성이 없는, 나밖에 모르는 부패한 존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그 부패한, 전적으로 타락한 내 자신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데서 우리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작됩니다.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 같은 인간은 도저히 구제불능인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서 우리 기독교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하신 말을 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입니다. 정말 물질보다는 바라지도 않고 물질만큼이나 주님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가장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실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질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인데 입으로 고백하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어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질만큼이라도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물질보다 못하더라도 물질만큼이라도 제발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솔직한 그런 고백이에요. 물질보다도가 아니라 물질만큼이라도 좀 제발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우리가 물질을 조금이라도 더 쌓기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주하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애씁니까? 제발 그만큼이라도, 그보다도 아니고 그만큼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어제 들었습니다. 누군가 실패한 자리에서, 누군가 이 땅을 떠나는 자리에서 나에게 비칠 이해 득실을, 이해 관계를 약삭빠르게 계산하는
비정한 인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숭고한 그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슬픔을 애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직시하고 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저 늘 나밖에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부패하고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존재입니다. 제발 그 이기심을, 자기중심성을 우리 안에서 제하여 주시고 정말 타자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의 미랄이 썩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남은 삶이 정말 타자를 살리는 삶으로 썩어 죽어 심겨지는 그런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해달라고. 남은 인생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런 삶을,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타자를 살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도 암과 항암치료와 싸우고 있는 유영은 안수 집사님, 어제 통화했는데 많이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영은 안수 집사님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잘 치료받고 퇴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